그래서 죄를 내면적인 죄와 표면적인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은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라고 깨닫는 성도가 성인 잡지나 인터넷 또 동영상 영화 등 볼 때에 음욕을 품지 않을 노력을 하지만은 음란성에 내 속에 뿌리가 죄성에 지배받아가지고 음욕을 품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진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계명, 즉 마음으로 수사도 범죄하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양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법은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새겨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 법이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내면적인 죄도 아니고 표면적인 죄도 아니고 우리 영과 육신에 불박해는 죄악성 때문에 생기는 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배고파요. 막 이제 먹고 싶으니까 막 울어요. 보채입니다. 막 떼올 때. 왜 웁니까? 죄악성 때문에 우는 거예요. 포악성, 식욕에 불만서니까 포악성이 나오잖아요. 막 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면서 민방 훈련을 잘합니다. 아주 경계 공부는 이제 경고는 뱃속에 꼬르륵 소리 할 때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입니다. 그 공습 경고가 나와요. 왜 식욕이 불만스럽고 그러면 엄마 속이 물어버리고 포악성이 나오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말이 막 물어댑니다. 이 공습 경고에 해제공부 의욕곡지 물려주면은 정이 만족할 때는 울음소리가 쭉 그치고 아주 그걸 잘 빨아먹다가 잠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안돼. 계명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면 율법이냐 계명이냐 따지고 있어요. 논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계명 율법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지켜야 되고 요한계시록 말씀 지켜야 되고 말라기 말씀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냐 은혜냐, 믿음의 율법이야 이걸 따져요. 이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신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5계명 8계명까지는 핏된 사람을 이루어 섬겨라. 9계명은 선한 말로 이루어 섬겨라. 네. 거짓은 것만 되고요. 10계명은 마음으로 주자도 이루어 섬겨라. 탐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순간적으로 나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7장 9절 말씀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법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계명이 법입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의 선한 의지, 이게 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선한 의지가 납니다. 그런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순간적인 마음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전천에서 예쁜 여인, 종업운장 야구장의 할아버지가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이제 내려놨는데 한 40쯤 넘은 여인이 화장을 못 찍었는데 너무 예쁘더란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신천지나 그다음에 사무실지나 성내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시 돌아오는데 15분 그 늦었다고 그 할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또 할머니들이 예쁜 총각 어린애 보니 젊은 애 보면서 참 고놈 미집 자식이 참 잘생겼다 하는 거. 그게 가늠죄 짓고 있는 거예요. 가늠죄. 남녀의 애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난 죽었다. 선하게, 착하게, 빛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일체 죽은 겁니다. 무엇이 나타날 때 범죄할 기회가 주어져서 마음에 악심이 나타날 때 이때 나는 선한 의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던 의지가 악심에 사로잡혀서 잡히는 순간에 마치 죽은 것처럼 없애버린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것이 순간적인 경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최영덕 선서가 친구와 다투고 나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이 자꾸 마음에 손님께서 주시는 게 낫게 회개하고 내가 어째 나를 먼저 살아가지 못했는가 내가 어째 나를 살아가지 용서하지 못했는가 내가 먼저 겸손하지 온유하지 못했는가 내 알량한 사준 때문에 자존심.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절 말씀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마음으로는 서로를 향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은 실제 생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란 거예요. 겉으로는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의 삶을 살고 힘쓰려고 노력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속으로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허리서 우리가 잘 쓰는 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네. 중요한 건요. 로마서 7장의 경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냥 대충 자기 성질 다 부리고 그리고 욕심 다 채우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양심 속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없을 때는 계명을 지키고 안 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시커멓고 옷이 뭐 얼굴에 뭐 시커멓게 묻어도 안 보입니다. 아예. 근데 마찬가지로 내 양심 속에 하나님 빛된 말씀이 없으면요 계명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가서 죄인 줄 몰라요.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생의 자학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들어온 후부터는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면 범죄할 기회가 생길 때 더욱더 휴학생이 자극되어서 악심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는 계명처럼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순간의 경험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죄악성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어로빅, 술집, 이발소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범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환경이 생길 때마다 죄악성이 자극되어서
마음속에 악심이 들어와서 성도의 선한 의지가 죽은 것처럼 없어져 버린 경험인데 순간적인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죄 가운데 이끌어들이죠. 나를 죽였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선한 의지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범하는 것이고, 대화할 때 미워한 사람 이성 보면은 마음으로 은근히 미워하고, 그 겉으로는 사랑한 척합니다. 네. 행동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고민이 나오죠. 나는 왜 이렇게 진짜 안 될까? 이때가 바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생각과 마음, 선한 의지가 죽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그 다음에 선하다. 이로 보겠네. 그렇죠? 13, 14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 안에 하나님을 들어오고 나면 아, 이건 죄구나. 이것은 나 잘못이구나. 이건 불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가 밝게 비춰져야만이 우리 마음의 길이 이제 밝게 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새롭게 결단하고 지키려고 할 때마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악과 죄악 속에 지배받아 살아갈 때 죄 아래 팔려도다.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해야 된다. 여지없이 범죄해야 된다 이거죠. 왜? 영과 육속에 죄악이 뿌리박힌 우리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완전 타락, 전적인 부패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죠. 밧세의 범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의 눈부터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영과 육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악성 때문에 죄악성. 그래서 성도들은 회개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범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상대방이 맛있는 반찬 계속 먹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직장에서 오버타임 할 때 말입니다. 순간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응을 갖고 싶은 거 탐내는 거 이것도 역시 오상품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어떤 걸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 죽은 행실. 행실, 자범죄. 마음은 악심, 죄악성은 원죄입니다. 승려들이 수고할 때 많이 범죄하잖아요. 추운 겨울날 이 잡아가지고 눈이 나요. 왜 놓습니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하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손으로 딱 쏘려 죽이는 거나 그 사고 눈 속에다 집어넣는 거나 다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마음의 한이라 말합니다. 마음의 한이.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한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에서는 성결의 은총 완전 성화라 말합니다. 칼빈은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은 유대한 발견입니다. 유대한 밥상이 아니라 유대한 발견이에요. 우리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인 보면은. 밤에 미운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나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가? 그 경험적인 결론이 17절 말씀입니다. 죄의 법.
죄악의 법칙이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귀에만 내가 행하는 것, 귀에만 주어지면은 자기의 선한 의지와 달리 가장 악심을 품게 돼요.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수차도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귀에만 주어지면 내가 행하는 것은 좀 반대예요.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범죄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면의 죄를 가리키는 내면. 겉으로 표현한 겉으로 죄진 게 아닙니다. 그 원하는 것을 행하면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장 악심을 품게 됩니다. 율법의 사랑을 시인하오니 율법 하나님 말씀이 선한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못 지킬수록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내 하나님 말씀 못 지키기 바라면서 선한 것임을 더 밝게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내가 아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죄악성이란 거예요. 죄악성.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혈도를 말수록 귀에만 주어지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그것은 이유는 내 속에 악심이 있더라. 무슨 악심? 죄악성. 마귀의 흔들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연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면은 마음의 할례, 마음에 범죄할 기회가 주어도 전혀 악심이 나지 않아요. 이러한 악심이 생기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행은 없더라. 유심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 넓은 은혜와 그 내 평생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언제? 귀에만 주어지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 광야 성도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생명과. 그래서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겉으로 사람하면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기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과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행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죄를. 귀에만 주어지면 스틱이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로마서 18절 말씀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범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범죄치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범죄할 그 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분들이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19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정작 선을 행하려고 할 순간에 악을 행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완전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완전히 죄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육 속에 정작 이제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어서 죄만 주어지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령 상태, 이 심령 상태를 완전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니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선한 의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이라. 죄악성이라. 죄악성.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나, 즉 선한 의지와 죄, 즉 죄악성을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란 거예요. 나와 죄, 나는 선악이지 죄는 죄였어. 이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 속에 거하는 이제 죄 때문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유교의 공자는요, 인의 예지를 가리켰습니다. 어질린 오를의 예돌에 슬기치. 그런데 임종시에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70평생 도를 닦이며 예절을 실천하고 가르쳤는데 또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탐심을 없애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세상을 뜻했습니다. 탐심,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 아무리 도를 닦고 수견군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악심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신령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곧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여기서 한 법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법은요, 로마 10장 23절 말씀과 25절에 나오는 죄의 법을 가르치는 죄의 법.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8절로 20절까지 모든 말씀에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날 때 마음속에 일어난 죄 때문에 계속해서 탄식하며 고민하는 내용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런 반제 경험을 하는데 하나의 법칙을 깨게 되었는데 그 법칙이 바로 로마 10장 23절과 25절에 기록된 죄의 법이라.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죄악성의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범죄하기 쉬운 귀에만 주어지면 상습적으로 마음속에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악감정,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탐욕, 음욕, 이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은근히 무시하고 이러한 악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여워 여지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깨닫고 이게 죄의 법이구나. 이게 죄악성의 법칙이구나. 법칙.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를 가리켜 법칙이다. 귀에만 주면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죄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만의 법칙, 자만의 법칙,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경시하는 법칙, 자고의 법칙, 보악, 분노, 미움, 혈기, 신경질, 속냄, 시기, 질투, 아집, 이기주의, 억지, 고집, 또 이제 기만, 속임, 거짓말, 비방, 이런 법칙은 다양합니다. 귀에만 주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배당원 사건 보세요. 얼마나 귀가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귀에만 주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영광이 육속에 뿌리박기, 죄에서 뿌리박기 때문에 귀에만 주면 그들은 죄인지 몰라요. 그들은요, 그거에.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죄악의 법칙은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강하나 약간의 이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성질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거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든가 또 실력이 좋다든가 또 좋은 주택 또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자기한테 직접 손에 안 끼치지 않는데도 은근히 질투의 법칙이 나와요. 교만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 되고 소유 잘생기고 또 뭐 용모가 가문 좋고 시력 좋고 학벌 좋고 제 직장 좋고 또 교회에서도 자기보다 설교를 또 이제 못할 때에 또 기도도 많이 못할 때에 또 은혜 체험 적을 때 신앙 연조가 몇 년 안 된 사람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런 은근히
이런 자들 교만성의 법칙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은요, 제임스 와트가 난로에 끈을 끓는 주는 자 보고 물통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잖아요. 법칙입니다. 난로에 주는 자 놓으면 물이 끓으면 뚜껑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것, 법칙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말입니다. 사과가 과일이 땅에 떨어져요. 귀만 주어지면 떨어지는 법칙이 만유인류 법칙 발견했잖아요. 조배 법칙도 있어요. 귀에만 넣으면 졸아요. 옛날에 시골 보면은 권사님들 보면은 귀에만 넣으면 설교 시간이 하고 졸아요. 조시고 끝나면 그 언제 졸았냐고 많이 뭐 자시장 얘기 뭔 얘기 아주 좀 이야기 꽃을 피우십니다. 그 마귀역사거든.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말은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은 원인데 왜? 일하다 보니까 육신은 그러면 피곤하면 집에서 피곤하면 그 졸아야죠. 안 졸아요. 예배 끝나고 졸아도 안 졸립니다. 예배 시간만 졸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귀신들이 설교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물리시하죠. 조례의 법칙. 또 관상기도의 법칙. 관상기도. 주님 만나는 시간은 관상기도.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만남의 시간인데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려요. 기도 3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이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생활 주변에 말입니다. 나타나는 그런 죄성의 법칙이 많아요. 용모 잘생긴 탤런트, 영화배우, 미스 코리아 모델들은요. 은근히 자기의 잘난 몸매가 그것이 이제 교만성으로 이어집니다. 가문. 조선시대 나는 뭐 무슨 공파 멧돼손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전에 족보책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 쓴 책 보니까 요들문중이 양만 내려온다. 열한시, 전주시, 광산개비시, 문화여시, 신남박시, 영미시, 남양홍시 이렇게 이제 쭉 써놨더라고요. 가문 좋으면 또 이제 은근히 사랑하고 말입니다. 또 주택 네미안이냐 아니면 이편의 세상이냐 푸르지오냐 자이냐 캐슬이냐 힐스테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 가정이 이제 주택까지 자라나고 또 평수가 얼마냐 은근히 이런 걸 통해서 교만성 기숙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학력도 마찬가지 스카이냐 지방이냐 짝퉁 박사냐 또 성적도 말이고 올 100 A뿔이냐 A오, AA, M이나 A나 아니면 B냐 따지고 시험 연적 이 예배도 이 교회 실전 모임인데 말이에요. 은근히 올라오잖아요. 또 좌석 배치 같은 예배인데 좌석 배치 가지고 싸우잖아요. 차라리 때도 은근히 앞뒤를 타면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수석에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자인데 탈라고 서로 앉는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 교만성의 법칙이 참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쥐야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있어요. 미국의 아들이 말이죠.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학교 다닌다. 국회에 당선될 때 사법고시 패스할 때에 고대하던 그 등남을 아들 할 때 이럴 때는 절대 화 안 내요. 좀 나쁜 말 들어도 화 안 내고 오히려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하면서 아주 싱글벙글합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쌓아 사라지면 또다시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을 뺏은 수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사도벌이 처지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은 죄악의 법칙, 죄의 법칙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안 돼, 범죄하자고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깨닫고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탄식이요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높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절기한 것도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법칙이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탄식하며 절망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악심을 품은 것 역시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상과 같이
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경하라 했어요. 이 말씀은 죄의 법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그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관한 복음입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완전성과 성결의 은총, 바로 이러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죄의 법칙에 대해서 해방될 경험을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죄만 조짐 올라온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가 너무 쉽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나는 선한 의지, 근데 귀에만 여지없이 귀에만 조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을 아버지 우리들과 늘 경험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